오늘 교리반을 종말론을 다 못 들어가고 종말론 입구만 들어가고 교회론을 강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대로 기도회가 박은조 목사님 와서 할 것이고 그 다음 주가 8월 31일이 제입니다. 그때 종말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말론 3분의 1만 할 생각이고 3분의 1은 우리 다음 주에 할 얘기입니다. 교리책 좀 펴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강동우 집사님께서 아주 강의를 잘 하셨는데 빠진 부분들을 제가 잠깐 하고 교리반 중심을 하겠습니다. 또 그 앞에 구원론 하다가 끝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구원론에서 견인하다가 끝마무리를 못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같이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책에 보면 그 166페이지를 펴주시면 같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66페이지 성화와 견인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한 개 뗀다는 것은 엄청난 기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는 책 떼면 떡 하가지고 책그릇도 했는데 우리 한번 책그릇 한번 합시다. 그래도 자, 전체 조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간 것밖에 없어서 빨간 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가 뭐냐면 신과 인간의 관계를 뭘 한다고요? 종교라고 그런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종교를 안 합니다. 동물과 인간도 안 합니다. 반드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이 종교가 인간에게 계시를 한다,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가 있어야 사람이 그 약속대로 움직이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여기에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이게 성경이단 말이죠. 이 개념이 안 잡히면 하나도 안 열리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들으면 들었던 건데 개념을 잡는 사람이 있고 들었던 거에 끝내푸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더요. 자꾸 반복해서 개념을 잡아주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들었던 건데 끝! 개념이 안 잡히는 사람이 있고 들은 건데 개념이 잡히는 사람이 있고 그게 실력이에요. 그 어떤 머리 형들은 들었던 건데 끝! 그래 개념을 못 잡는 것이지. 목사가 시간 없어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계속 반복하겠습니까? 또래처럼. 그렇지 않는데 자꾸 자기가 그게 교만한 마음이거든. 뭐라고요? 교만한 마음들은 그런 거요. 저거 왜 반복하는데 다 아는 건데 그게 교만한 마음이요. 앞에 강사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또 반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안 들린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1번이 됐습니다. 종교가 뭐냐? 계시가 뭐냐? 성경이 뭐냐? 성경에서 여러분 배웠습니까? 정경, 외경, 위경, 각 들어봤죠? 그래서 1번, 2번은 신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세 번째가요, 인간론.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우리가 와서 지난주에 배웠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하고의 왜곡되어 있거든요. 아버지가 혼내니까 하나님 아버지 무섭다라고 배워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모르는 거죠. 가르치는 목사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을 배워보니까 무섭대요, 부드럽대요. 지난주에 안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 설교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누구의 고난? 오늘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 예수님은 혼내고 뭐 음하던가요, 부드럽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성격이 났다. 아니, 삼위일체 모르면 예수님을 보고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만 깨닫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아니라 부드러운 하나님, 예수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부드러운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합쳐져서 성령이 우리 온다. 아멘입니까? 근데 한국 교회 성도는 부드러운 하나님밖에 없어. 안 그래요? 그게 바로 썩은 잘못된 성령이란 말이에요. 음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부드럽고 비둘기 임하기도 하고 다 있는데 한국 교회는 비둘기만 있어. 불만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머리를 빼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론 기억나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뭐 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예수님이 기독론이다. 기독론. 요거를 제가 4번째라 그랬습니다. 기독론에서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오셔서
뭘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믿습니까? 예, 그게 구원론이다. 구원론. 구원론 마지막이 뭡니까? 견인. 9번째다. 견인이라는 것은 끌견자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이 불러냈으니까 우리 부모가 태어나게 했잖아요. 버립입니까? 끌고 가잖아요. 똑같은 우리를 뭐하고 간다? 여기서 죄를 모르면 뭐를 모르면 죄를 모르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갑니다. 이 세상 학문입니다. 자기 개발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나면 네 인생은 네 마음대로 안 된대. 세상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성공해라. 그렇게 가르치죠. 성경 안 가르칩니다. 네 인생은 네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대. 그걸 콜링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이 교인이죠. 거기에 응답해서 온 겁니까? 여기 와서도 뭡니까? 내가 꿈꾸는 것 주님께 기도해가지고 받아내는 게 응답이지. 너무 빠릅니까? 콜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내가 거기 따라가 사는 게 콜링인데 그게 구원이 시작되고 그 모인 사람이 교회론 아닙니까? 교회론. 그런데 교회 와서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꿈꾸는 것을 하나님께 쫄라갖고 목 쫄라갖고 주에 미시베려가지고 비틀어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게 기도 응답이라. 구원론이부터 모르고 교회론이 안 돼 있는 거죠. 교회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나를 쓰려고 부른 게 교회론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론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 뭐라고요? 우리는 내 나라지. 그리고 기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론을 깨닫고 나면. 뭘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걸 아는 거라. 그런데 세상에서는 박사들이 다 이 강조하는 게거든. 박사들이 더 잘 준비해라. 더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리고 영광이 되라. 그게 고지론이 돼. 돌아와서 저번 교회론이 이제 되은 사람, 교회 온 사람은 제일 첫 번째 콜링.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고 왜 부르겠는데 심심히 부르겠습니까? 하는 나라를 만들어 쓰기 위해 이 쭉쭉 나와서 마지막에 견인. 요게 넘어온 사람이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교회론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게 교회라. 교회가 와 이랬노? 씨발 이래 나온 거라. 실제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한국 교회는 그런 거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말이 이상 어렵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곳이 모인 게 교회죠. 한국 교회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 그러니까 맨날 구원설교밖에 못 하는 거라. 그 오늘 교회를 좀 배워볼 거라고요. 저 견인 중에서 놔주고요. 자, 166페이지 보면 성화의 본질과 특성 찾았습니까? 그럼 이번에 뭡니까? 현세에 있어서의 성화의 불완전성. 3번이 뭡니까? 이것 빨리 큰 게 들어가야 되겠죠. 책 이거 없습니까? 없었으면 앉아있지 마시고 붙어서 보십시오. 그럼 못 따라오니까. 책 보도 못 따라오니까요. 준비해야 되니까. 앉아있지 마시고 다른 붙어 앉아 보십시오. 같이. 1번 성화의 본질과 특성 찾았습니까? 예. 앉아있지 마시고 다른 데 붙으십시오. 다른 가서. 이때 가서 붙는 게 친근합니다. 그것도 못 붙는 친근함 갖고 살지 마시고 같은 교인인데 남처럼 살지 마시고 붙어서 배우고 친해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성화의 본질과 특성 1번 성화의 본질 1번 시작. 이거 처음에 읽으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 번 더 시작. 자, 성화라는 것은 죄인인 성질을 어디로 바꾼다고? 자, 그럼 목표가 뭡니까? 이제 성경을 보니까 구원의 목표가 뭡니까? 불 넘어가는 겁니까? 병 고치는 겁니까? 병 고쳐야 되죠. 병 고치는 것도 이 성화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구원이 목표가 돈 버는 거 부대적인 게 아니단 말이야. 주여 알아듣게 해주옵소서. 이거 대부분 못 알아듣는 눈빛이 표현해도 난 못 알아듣는 표현한다. 못 알아듣는 표빛이.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죄인인 성질이 뭐가요? 성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게끔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만드는 성령님이 계속 일하는 은혜의 작용을 뭘 한다? 성화라 한다. 다시 성화라는 뭐라고요?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도록 우리를 계속 변화되도록 은혜를 계속 주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뭐다? 물어보시죠. 이러면 성화되고 있습니까? 만연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라고요. 성화되고 있냐고. 한국 교회 성화되고 있습니까? 악해져 가고 있지. 예수 믿어가고 50년, 70년 군사들이 성화되고 있던가요? 더 악하고, 더 굳어있고, 더 못됐고, 더 교회 분열시키고, 더 쪼아려고 그러고 앉았지. 고로 구원받은 성도 맞습니까? 구원이 그런 겁니까? 이래 하니까 우리가 안 온다 이 말이야. 오늘 농담이 아니라 일이 있어서 지금 부산에 코스닥에서 어제 CBMC 마치고 인사하러 와서 부산에 금방 갔다 왔는데 어느 한 성도가 이런 말을 하거든. 그 목사들이 섬기는데 평신도들이 섬기사님이 있거든요. 그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설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래 물고 이러는데 그중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교인들이 말짱 꽝입니다. 아니 왜 이러니까 다 종교인들만 남아있지 말씀대로 살고 싸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부산만 그런 게 아니라 부산 설도 그랬어 이러니까 더 해요 이러네. 우리 길을 보라고 하자. 진짜 이거 더말 들어가고 이들에서 몇 명 있는지 본질을 가리키면 지나가버려요. 여러분 본질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가 볼 때는 진짜 여기 악해져 가야 제 주님이 올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성화는 법적, 외적 행위가 아니고 뭐요? 죽으십시오. 내적, 재창조적 사역으로서 어디에 일어난다고요? 현실에서 일어나고 근데 현실에서는 완성된다 안 안 된다? 자 보십시오. 외적입니까? 내적입니까? 그런데 20년, 50년이도 왜 내적이 안 변화가 안 되는 이거죠? 똑같네 이거지 내 말은. 그런데 이 현실에서는 완벽하다 완벽 안 하다. 완벽 안 하다는 거야. 여기 모순이 있는 거죠. 우리 계획대로 되면 봐요. 한 50년, 70년 살았으면 완전 성화돼가고 예수님처럼 동창성계해야 되는 거라. 이 꼴이라는 거야. 아직까지 성질을 못 죽이고 목사 지라고 잡아주는 거라. 이게 성화 꼬라지라는 거야. 근데 그게 내적이라는 거야.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약하다는 거야.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싸워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성화는 요 적어놨네. 상호협력적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주권을 강조한다는 사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100%이라고 인간 할 필요 없다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변화 안 되지. 네 번째, 시작. 예. 중성에서 끝나쁜 게 아니라 그 시작되어서 이제 계속 여러분 무슨 생활에 새로운 생활을 붙는 새로운 생활을 잡고 여러분 저번에 이제 언약 배웠죠? 언약 배울 때 새 언약을 받으면 뭘 받냐면 특징이 뭐랬죠? 아까 수십 번 강조 못 하던데 선 특징이 뭐라고요? 자원하시면 된단 말이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 세상의 힘을 자꾸 붙들어두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선진하게끔 하는 것이 성화다라는 거야. 제가 요즘 기도하는데 어떤 게 오느냐 하면 이 기도 중에 이런 게 와요. 제가 우리 교회 저기 한 9년 10년 전에 소산나라 우물무를 할 때에 가실 거예요. 그때 내가 성령이 바람을 붑니다. 배를 지었다면 이제 멈추시고 성령이 바람을 타십시오라고 내가 설교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 성령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바람을 타십시오.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습니다. 못하면 계속 지 혼자 합니다. 성령이 바람을 타십시오.
내 노력을 멈추시고 이제는 바람 불 때가 되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바람을 타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리면 이거 배를 갈 때에 성령 바람이 안 불면 돛담배가 있잖아요. 노를 지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 해가지고 주일날 소론하고 어쨌든가 11개지 해가지고 저쪽에서는 5부 예배, 6부 예배 드리고 그렇게 노를 배워 지어왔는데 이제 성령 바람이 서서히 불고 어머나 이번에 1차, 2차야 보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일할지. 온 기관들 다 필요하게 전도하시, 이거 참여시키게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4, 5학년 참여시키면서 일할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어쩌고 뭐 이 10일 동안 해보라니 어떤 일이 나는지. 근데 다친 사람은 똑같습니다. 바람이 불든 뭐 태풍이 불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람 불어서 그 타고 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는 한마디로 적어놨는데 치열한 뭐를 설명하는 것이다. 뭔지 아시겠죠? 별표 5개 시작. 성화는 뭐요? 네, 그게 치열한 과정. 이게 끼어있는 따라 드러나요. 끼어있는 사람. 죽은 사람 안 싸웁니다. 끼어있는 사람이 싸우는 거지. 죽은 사람은 굳어버립니다. 편안합니다. 여러분 편안의 종류가 두 종류 있는데 시험 칠 때에 포기해보면 편안합니다. 성적 포기해보면 편안합니다. 두 번째 편안은 공부 꺼낸 사람 편안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의 9번 내적 성질과 두 번째는 외적 성숙이 있죠.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 성화의 특징은요. 1번 시작. 성화는 인간의 죽이죠. 전생에. 성화의 종착점은 부활의 육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화는 그 내적 변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만들고 뭐하나 이거. 그래서 성 속이 일어나면 바깥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요. 시작. 이제 똑같이 적어놨네. 서로 협력해야 되는 우리도. 그런데 지금 이 사상을 버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 들어보면 그 이유는 악과 죄의 유혹에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성도는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우리에게도 옛날에 진행하는데 그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성화도 100%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라. 너가 뭐 구제를 하고 죄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 무엇을 가르치노? 죄인이 뭐 완전히 그러면 과거 구원에 묶여 보는 것이지. 우리도 한번 우리가 한번 지나갔거든요. 그 따라간 사람 많다고. 단임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지가 꼴리는 게 지 말이지 뭐. 그래서 두 번째 현세에 있어서 성화의 불완전성 1번 시작.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데 성화 부분을 내가 왜 강조하냐면 성화 부분을 모르면 우리에게 시스템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스템을 자꾸 설명하는 이유는 알아들어야 너무 값빈단 말이에요. 자, 교리가 설명하면 한 3년에서 5년 하면 일반 은총을 가지고도 육적 자아를 좀 만들어냅니다. 일반 은총으로 육적 자아를 만드는 것은 육적 자아가 없을 때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시간이 참 많이 남아도 없습니다. 그래갖고 우울증을 달고 살고 밤에는 자빠져 놀고 낮에는 자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먹는 것 자는 것들이 생활적이 규칙이지 않습니다. 우울증 바로 갑니다.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은 것은 잠자는 것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은 시간이 많이 남아도 이렇게 땡기면 온단 말이에요. 어서 육적 자아를 이제 육적 자아를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애착 이론을 가르쳐 줬으니까 한 3년 정도 하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하고 싶은 일이 생깁니다. 그게 첫 번째 세 가지입니다. 청년들이니까 육적이 막 발달되지 뭐하니까 사귀요. 남녀 간에 사귐을 가고 싶고 아니면 이제 직장을 가서 돈을 벌고 싶고 아니면 세 번째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공부를 한다. 그러면 공부하는데 교회 오라. 교회가 방해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단 말이거든요. 돈을 번다.
돈 벌고 싶은데 계속 교회를 한단 말이야. 교회가 방해가 되는 거야. 유일하게 사귄다. 남아있는 거야. 애인이요, 있거든, 애인이. 그리고 결혼한다. 애 낳았다. 또 교회 안 합니다. 왜? 애 키우는데 방해되는 교회는. 이게 우리 교회의 현 3년에 오늘 일어났던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이 세 가지. 떠나빼든지 가만히 있는데 짓거리 하든지 계속 씨바씨바 하면서 따라서 성화대에 가든지 그 세 가지지. 내가 너무 솔직하나? 세 가지요.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따라서 자기 고집대로 가고 있든지 아니면 성화대에 가든지 세 가지지. 그런데 여기서 주로 질문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은 이것 때라 저것 때라 다 해라. 어째 사람이 다 됩니까? 이래 얘기한다고 해서. 그 좀 날라하더라고. 귀찮다 이거. 이제 드디 그렇게 직장 가고 막 하기 때문에 건드리면 적대법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고 싶은 대로 놔둬야 되지. 막으면 원수입니다, 원수. 놔둔답니까? 놔두면 이제 가서 직장 다니다가 깨어지야 온단 말이에요. 망해요, 오는 기라. 이것도 자식 해가도 뭡니까? 한 살, 한 명, 두 명 하면 6년, 7년 동안 손도 못 댑니다, 그 말을. 나중에 이제 애가 문제 생기면 돌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말하면, 뭐래고 꿈이, 이들이 일반 은총의 꿈은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내 맘대로 잘 사는 게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아닌가? 여러분, 기도 꾸임 없이, 하나님 기도도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세상 사람처럼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비전 아닙니까? 그 목표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봐서, 아니, 그게 아닌 게. 그럼 문제같이 기도하면 저주라. 우리 볼 때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지고 제대로 사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봐. 여러분 진짜 꿈이 비전이 뭔지. 기도 없이, 아무 걱정 없이, 돈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 꿈 아닙니까? 지금 고기 넣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생각해보라고. 가만 속을 들여다보라고. 그 속을 보라고. 거기 그렇게 얼음 생기면 죽어보려는 거라. 얼음 생기면. 왜요? 꿈이 그게 아닌데. 얼음이 생겨버렸으니까. 아니면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식이 그 돼야 되는 거라. 내 소나기에 노는 자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교인이 아닌데 10대 버스에서 가르치는데 그 집사님이 근사님이 진짜 신앙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제 설교에 은혜 받아서 신학교를 가봤습니다. 대성 통과하고 울었습니다. 대성 통과하고 그리고 우리 처음 봤어요. 왜? 자기 아들이 좋아서 게 아니라 가면 안 돼 그렇게. 이제 끝났다는 거야. 그 선교사를 가려고 그러니까 미치쁜 부모가 내가 너를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한편은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뻐서 젊으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박주를 추진방송 인생 만친다고 고생한다고 막 어쩐다고 막. 그럼 그 사람이 기도한 하나님 나라가 뭐지?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뭐그 사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의 나라에 여자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늘 나라입니까? 바꾸라. 이 땅의 나라라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성경적으로 다 바꾸어서 이 땅의 나라라고 처음 다. 왜 지금 교회론 설명하다가 할 들어가려고 구원이 모르니까 견인이 안 되니까 교회론이 안 되지요. 지금 이 설교를 이 강의를 알아듣는 사람이 몇 프로 될지 모르지만은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 다니면 이 설교 듣고 나면 자기는 다 살고 생각한대요. 이런 데서 잘못된 생각에서 끌어냅니다. 아멘입니까? 끌어내는 게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고난 고통 없이는 안 끌려나옵니다. 고난이 얼마나 은혜인데요. 고난을 얼마나 이겨내는 게 은혜인데요. 고난 없는 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고난 있고 고난을 이겨내고 싸워내고 그러면 바뀌내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딱 부딪히면 삐끼 쁩니다. 결단이 풉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견인을 안 한다는 거라. 견인을 안 하겠다는 소리라. 지 고집대로 하겠다는 소리라. 삐낀다는 것은 뭐라고요? 직민 안 한다는 소리거든.
지가 왕 된다는 소리거든. 나간다는 소리도 왕 된다는 소리거든. 꺾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따라 견인의 핵심. 적었어요. 그런데 견인의 핵심. 따라합시다. 견인의 핵심. 지금 마음에 안 드신 분은 적을 마음도 없거든요. 왜? 싫은데 뭐 이기는 것들이. 이런 설교를 듣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도. 따라 꺾어 넣자. 그게 견인의 핵심이에요. 내 생각을 꺾어 넣어야 돼요. 내 고집을 꺾어 넣어야 돼요. 그런데 고집을 꺾어 안 꺾어요? 삐끼 가쁘지, 삐끼 삐리지, 화내삐지, 가삐지지, 그걸 꺾어 넣어. 제일 싫은 게 그건데. 그렇게 죄인들이 아닌 사람은, 따라보세요. 죄인 아닌 사람은 꺾어 넣지 않는다. 죄인은 꺾어 넣는다. 이제 아시겠죠? 내가 죄 노리면 그래. 죄를 모르니까 안 꺾지. 죄를 알면 꺾지. 바로 죄 모르는 사람이 다 허다한 거지, 이제. 그런 것이 모인 곳이 교회단 말이에요. 그래 모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다를까요? 세상하고 같을까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지. 그 똑같다라면은 하나도 없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성경을 오해한 완전주의자들은 성경이 성도에게 완전히 끼치는 명령하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표현, 특히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들은 저렇지 않는다는 구절을 근거로 해서 현세의 인간에 도달할 수 있는, 제발 쏙지 마십시오. 넘어 세 번째, 성경에 있는 완전한 자라는 시작. 예,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죄인 중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 이해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름에 확 덥잖아요. 그러면 시원해지기를 원해요, 안 해요? 근데 일할 때는 시원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시원하기 원하지만은 일하면 더워. 그걸 갖고 살아가는 건데, 우리 속돼가지고. 그런데 나는 일해도 시원하다. 그럼 바깥에서 일 안 해요? 안에 일하는 거지. 우리 속성은, 세상은 전부 다 더워. 그 중에 우리는 시원함을 원해요. 그러나 안 시원해진다고. 이 땅에서 완벽히 안 된단 말이에요. 넘어가서. 그리고 세 번째 선행에서는 1번 시작. 선행은 자, 이 말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함께하는 교회 이야기책에 보면 철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는다.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누구냐를 알고 복음을 알고 나면 두 번째는 열심히 사역합니다. 이게 1차 사역이라고 합니다. 1차 사역, 그 다음에 세 번째 벽을 만납니다. 네 번째 치유가 일어나고 다섯 번째 사역. 2차 사역입니다. 2차 사역. 여섯 번째, 근데 1차 사역으로 한국 교회는 끝납니다. 2차 사역으로 못 넘어옵니다. 1차 사역, 2차 사역 차이가 궁금하지 않네요. 이런 반응 좋아요. 1차 사역은 내 힘으로 합니다. 1차 사역은 내 능력으로 합니다. 1차 사역은 그래서 성과가 나와야 되고 변화가 돼야 되고 열매가 나와야 되고 칭찬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벽을 넘고 치유가 일어나면 2차 사역은 안 그래요. 2차 사역은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사랑을 쏟아부어줘도 신체 불구가 됐다. 아무리 쏟아줘도 신체 회복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2차 사역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 회복 안 돼도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계속 사랑을 붓습니다. 끝까지 안고 갑니다. 그래서 1차 사역에는 자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2차 사역자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우리는 1차 사역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사역에서 열매가 안 나오면 미치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2차 사역, 내가 사라지고 내보다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아픈 사람 특징은 내가 드러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내가 근사가 안 돼? 안 돼, 미치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가 복을 안 줘. 내가 열심히 새끼 된다는데 끝낼래 돈을 안 주네. 다 미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내 나라를 꿈꾸고 한 건데 내 나라를 자꾸 하나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교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견인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버려 두는 게 복입니까? 견인하는 게 복입니까? 그럼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 다음 할 거 광야로 들어가는 거라. 고난이 광야가 되고 그 이끌어가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숙에 가는 것인데 싫다요. 왜 그런 거는? 남자들이 군에 가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우리 잘 알아요. 여자도 군에 갔어요. 그리고 동증을 받으세요. 왜 차별해 준다고? 여러분 이 차별합니까? 남자도 군에 가면 가산점을 올리는 거 불편하다면서요. 여자도 군에 보내. 그럼 되잖아. 그게 동등한 것이지. 요새 뭐 동성애하고 뭐 차별이라며. 나는 이성으로 나를 좀 차별하지 하지 마라 제발 좀 이성으로. 우리 이성 모임 가졌어요. 이성 모임 동성애 모임 가졌으니까 이성 모임 회장할게. 자기 중심이라 자기 중심이. 우리도 소수자이가 전부 소수자고 우리도 소수자다. 이성이 기독교 소수자예요 지금 소수자이가. 기독교 소수자 아닙니까? 우리도 차별하자. 우리도 기독교 차별하지 말고 우리 방송국에서 왜 차별하노? 무조건 때리노. 불교하고 똑같이 때리라. 천주교하고 균형 맞춰가 3%로 정확하게. 부산시 청소년 기관이 있는 해 90% 다 불교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공평하지 않노? 10%가 천주교 기독교 가고 있습니다. 90%는 청소년 다 전부 다 금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3개 기관 싹 다 불교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그다가 돈도 갖고 합니까? 돈놀이 하는 것이지. 그거하고 성경도 있겠지만은. 우리도 이번에 넣었습니다. 떨었습니다. 왜? 심사위원부도 우리 편이 아니고 다 잘라붙습니다. 심사위원 직업 골라 넣었습니다. 그리고 발표하지 않습니다. 왜 발표 안 합니까? 꽁깨리가 발표 안 하지. 왜 발표 안 합니까? 그걸 발표해야지. 넣었으면 정확히 발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발표 안 하는데. 그럼 뭘 안 하게 왜 그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조례를 만듭니까? 조례를. 투명하다면서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제는. 세상을 보고 싸워 이기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가야 될 법인데,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 그래 되는 게 아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크도록 견인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덕지 뭡니까? 이제 그만하면 배웠지. 이제 멈출랍니다. 대부분 여기서 멈춥니다. 요만하면 됐지. 이제 또 뭐 자꾸 목사님 해라서 안 놓. 일찍이 자기 정해봅니다. 이들의 꿈은 뭡니까? 집 한 채 가지면 꿈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결혼하고 애 낳으면 꿈입니다. 이제 박사 되면 끝이고. 박사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집 한 채 사면 끝이고 그때부터 시작이라니까. 집 사서니까 애 불러 모아갖고 사람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집 사면 그때부터 끝이고 이제 다른 게 가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애 다 키웠다 끝이야. 애 다 키우 그때부터 이제 가정 문을 열고 집을 하려고 열고 사람 키울 것인데 애 다 키워도 끝이래. 전부 생각이 고고이죠 고고. 그래 하나님 부어줄 쓸 곳이 없는 거라. 우리 교회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 한 개로 지어가지고 이건 아멘 안 돼. 집에서는 아멘 안 되는 거라. 집은 집 샀다 그러면 이제 끝이라. 교회에서는 아멘을 하는데 지 집이 아니거든. 여러분 집 샀습니까? 전세집 얻었습니까? 그 집부터 출발하세요. 집을 여세요. 미션홈을 만드세요. 봐라, 혼집이 없으면 아멘 하사지. 목사님 어떻게 집을 몰렵니까? 바쁜데 청소 누가 하고 누구 세주랍니까? 뭐 내보가라고 그러노? 봐라, 집 목적이 뭔데? 오래지 지 잘 먹고 편한밖에 없는데 집을 줬으면 거기서 문을 열고 백일동 베이드 아줌마를 초청하고 국수수 하나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걸 하고 집을 써야 되겠는데 뭐 두 명만 하면 한다니까. 설득이 안 된다니요. 설득이.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집 청소해서 내보고 그러더 내보고 내가 그래도 아줌마 보내줄까 아줌마. 왜? 자기는 청소할 줄 모르는데 그냥 속으로 그랬지. 여자가 50년 살면서 집을 청소할 줄 모르면 뭐하고 살았노? 목사님 공부만 했어요. 그 자랑이다 그래. 이긴 차이 나는 거야. 각자가 그러면 교수 됐으면 교수로서 문을 열어서 하늘나라의 문을 그러라고 시켜주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절대 가만 안 놔둡니다. 하나님 나라로 끌어당깁니다.
가만 놔둡니다. 두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한 방에 맞을래요? 잽으로 맞을래요? 따라합니다. 한 방에 맞을래요? 잽으로 맞을래요? 선택하세요. 이거 제1 강의 듣고 속으로 하고 하는 거지 잽으로 맞는 거예요. 가만 놔둬도 한 방에 터져갖고 막 다리 불나갖고 막 병원 입원하다 고치내는 거를 한 방에 하는 거예요. 선택하세요, 여러분. 잽입니까? 못 알아듣는데 잽을. 여러분 간증자 보면 잽으로 맞는 사람 간증하대요. 한 방 맞으면 간증하대요. 그런 사람들은 간증을 시험할 때 부끄러워야 돼요. 교회 그런 거다. 요즘은 주일 난데도 간증을 시험부립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 이끌어 가거든요. 그런 거로. 말씀이 이끌어 가는 게 아니고 뭐 재밌게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언제까지 초신자들만 끌고 모을 겁니까? 가르치고 지금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 키우기 원합니까? 여러분이 배려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겁니다. 내가 안 배려되면 자식이 절대로 안 바뀝니다. 따로 내가 안 바뀌면 다음 세대는 안 만들어진다. 시작. 따라합시다. 내가 다음 세대입니다. 시작. 시작. 그래 돼야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내일부터 초등부 보내는데 부모가 안 바뀌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갔다 오면 도로마 타버린데 말로 보내. 또 갔다 오면 또 감 지르고 또 지 맘대로 또 딱 한 줄을 씌워가지고 요래요래 만들어 볼 건데. 너무너무 특히 중고등부 답답 미치겠어요. 중고등부 뭐 해도 부모님들이 안 와. 강조합니다. 제가 부모님 교실을 하고 뭐 할 때에 중고등 부모님 꼭 오시기 바랍니다. 쪽으로. 그럼 뭘 하니까 안 오죠. 이렇게. 뭘 할 때는 뭘 하고 들을 때는 듣고 할 때 해야 하는 것이지. 두 번째, 진정한 선행은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뭡니까? 줄 것입시오. 의식적으로 순종한 행위입니다. 의식적으로.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요. 의식적. 저를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특징들은 여러분들은 반강제로 안 땡깁니다. 자꾸 자연적. 우리 재성이 자연적으로 되던가요? 교육자들도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자연적으로, 자연성이 되냐고 죄인들이. 자발성이 됩니까? 자발성이. 안 되니까 하는 것이지. 그때는 초자를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의식적 순종, 자발성이 아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시작. 비중생자라도 이때에 외적으로는 훌륭증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않고 사랑이 없다. 그래서 이 선행은 근본적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막 선행 구하고 뭐 세행해가지고 사진 찍고 회사도 이런 거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근데 우리도 일조 사행은 저렇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네 번째로 시작. 신자의 선행은 줄 것입시오. 구원의 국 된다 안 된다. 그런데도 자꾸 이거를 이단들은 강조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거든요. 하나님의 상이 약속되어 있다. 선행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가톨릭의 견해다. 선행이 불필요하면 주장하는 얘기한다. 마지막, 성도의 인내 뭐요? 연인. 1번 다 같이 시작. 있으나 여기서는 그 이면에 작용을 하는 것이. 그래서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이라 하는 것은 죽으십시오. 구원의 확신은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내하는 것을 가지고 확신하는 거예요.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이 없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끝까지 책임진다. 할렐루야. 그걸 구원 확신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미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믿으면 많어. 지가 하는 소용도 없는데. 두 번째, 읽어서는 아무도 볼펜 마이크가 없습니까? 성도의 인내는, 은혜는 신자 내부에서의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신적 은혜가 계속되고 완성된 것이다.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시작.
뭐 할 때다? 믿을 때다, 믿을 때. 안 믿으니까 안 생긴 거지, 지가. 저거 믿음, 이게 믿음이라고. 이걸 믿으라고. 나를 믿지 말고 약속을 믿으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읽을 수 있습니까? 방송 안 됩니까? 성경에는 배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 신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계속 유지하라는 말씀, 배교 자체에 대한 말도 있어서 견인의 교리에 대해서 반박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즉 경고와 근거의 말씀은 타락할 형성을 믿는 것이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다니도 있다. 그래서 인내의 견인은 계속 읽을 수 있습니까? 은혜는 아예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고와 근거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내의 사역에서 간접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인간에게 인내의 견인은 은혜를 협력하게 요구하는 표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의 견인, 은혜를 확실하게 받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뛰어넘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교회. 아멘입니까? 아멘. 제발 좀 성경 읽고 이 말을 읽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겠죠? 네 번째, 그래서 성경에 언급된 배교자들이 참 신자였다는 증거가 없고 그들은 한때 신자였지만 인내, 견인의 은혜가 없었던 사람들이다. 견해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배신해 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오늘까지 온 것이 바로 견인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견인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도 아멘하는 것이 견인의 은혜입니다. 아멘. 입을 열고 아멘 하십시오. 아멘. 제가 지금도 털을 안 깬 사람 아멘을 안 하고 안 따라하고 고집들 다닌다 이거. 그거 하나 따라하면 자존심 상해서 안 되는 거라. 그거 하나 못 따라한다니까요. 교태학교 때 그래도 안 따라합니다. 지금도 안 따라하고 15년을 안 따라합니다. 왜? 그게 재성이다 말이에요. 따라하면 자존심 상하거든. 왜 못 따라할까요? 습관이 이기버리거든. 우리가 큰 거 요구합니까? 주의 삼정해라. 아멘 해라. 삼성 크게 부르라. 그거 하나 안 되는데. 그냥 구원은 돈 주고 사는 게 빠르지 뭐 와닿지. 넘어가서 교회론 하겠습니다. 교회론. 자, 교회론 할 것이 많은데 아이고 시간이 이래 잘 가네요. 여러분 저를 봅시다. 교회가 무엇인가? 다 같이요. 시작. 한 2, 3분에서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뭐가 교회가? 도대체 교회가 뭐지? 교회가 뭘까요? 한번 답을 하지 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좀 지울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 맞죠? 그러면 모인 곳이니까 사람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고 건물이 있겠죠. 그러면 교회라는 것을 떠올리면 여러분 십자가만 떠올리는 거야.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물은 사라져. 여러분 아시아 7교회 가봐. 다 사라지고 다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건축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키워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한스킹은 교회라는 것은 세계의 문제들은 교회의 문제에 의해 좌우된다. 사실 이게 우리 고백이거든요. 고로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사람은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두 가지 보통 합니다. 하나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교회가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느냐를 교회를 보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두 가지에 나눠지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뭐 해야 교회가 되느냐? 교회 닮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래 할 때 이 두 가지가 보선 역할을 보고 안 할 때에 교회가 왜 이러는 것이고 본질이 버긋나니까 교회가 일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교회론을 하고 또 구약의 성전론하고도 헷갈리거든. 따로 성전, 교회, 성전은 구약의 제사 개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개념입니다. 지금 성전 사건은 완전히 꽝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런 이야기한 교회 찾아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성전하는 교회는 아예 가요. 왜 구약 개념도 모르는 사람입니까? 성전은 지금 우리가 이해는 하죠. 거룩한 교회라는 뜻이지만 지금 그랬으면 안 되거든요. 성전은 예수님이 아직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나는 그런 사람 보면 기가 차요. 우리 선배님들 보면. 아니 저렇게 신앙하신 분이 성전과 교회도 구분도 못하나. 물론 용어도 다 다르지만 교회라는 개념은요,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뭐요? 성령이 오셔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성전이라는 개념은 아주 예수님 오기 전에 양 잡고 소 잡고 구약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개념의 교회를 들고 있으니까 교회는 그래야 됩니까? 거룩해야 되니까 담배 꽁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술 먹는 사람 오면 안 되는 거야. 저는 그래서 담배 꽁초 때문에 얼마나 내가 힘드는 사람, 저는 청년부대 전도하니까 담배 꽁초 이거 구름가들을 푸고 온단 말이에요. 나 솔직히 우리 교회 지으면서 실내 협연실을 내가 만들려고 그랬는데 안 그래도 벨라 목사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안 만들었어요. 안 그래도 벨라 목사 지켰는데, 내 말은 담배 피우도 교회라 이 말이거든요. 술 먹어도 교회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는 술 먹으면 교회 못 와요. 그럼 교회 술 먹어도 되나? 또 그런 묻는데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제가. 그게 아니고 우리의 개념이 목표를 본질을 보자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회 오른쪽 보시면 175페이지 보면 교회의 본질 나옵니까? 예. 교회의 본질은 위에 보면 예배 드리는 건물을 뭐라 말하지 않는다. 한국교회는 건물로 교회를 벌여. 그렇다고 뭐 교회를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낫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낫대요? 그럼 일단 인정해야 되죠. 그것도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되거든.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에서 기도가 잘 돼요? 교회 기도 잘 돼요? 그럼 일단 인정해야지. 그러면 뭐 똑같다 이러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할 것은, 자,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냐 이런 것은, 자, 뭐랍니까? 우리가 교회론을 한번 해줄 테니까, 그때 초대교회, 중세교회, 현대교회, 한국교회까지 쭉 흐름을 잡아가지고 해드릴 테니까, 그 신학생들 다 했으니까 하고요. 지금은 가장 기초되는 교회의 본질부터 좀 이렇게 몇 가지를 설명하고, 또 현대교회 이해해야 놔두고요. 일단 교회란 무엇인가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란, 따로 적으십시오. 교회란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뭐라고요? 신자들의 공동체. 교회의 본질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는 곳, 우리와 함께하는 곳. 세 번째는 따로 대한가족. 이 땅에서 대할 밥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대한가족, 대한의 가족. 네 번째, 제자 공동체입니다. 뭐라고요? 제자 공동체. 여섯 번째,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가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마지막 아홉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이게 교회의 가장 기원하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따라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양면성이 뭐냐니까 현재인 동시에 미래라는 시간적인 면에서 양면적입니다. 다시 한번 더요. 현재라는 동시에 미래라는 시간적인 면에서 양면적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과거적인 면과 미래적인 면이 양면성이 바뀌어 있는데, 이제는 미래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현재에서 미래가 보이는 게 교회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거 좀 힘듭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될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이 말은 과거를 말한 거잖아요. 예? 오늘 이 꼬라지를 보니까 미래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요. 교회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앞으로 함께하는 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모습에서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양명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라는 것을 봅시다. 오늘은 실패했지만은 미래는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두 번째는 보이는 것과 동시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양명성이라는 것은 참 교회 재미있죠.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일 것 같아 하나님이 보여. 그게 웃기는 거죠, 교회가. 양명성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성경이 보면 여기 보면 구분적으로 저거 따라 합시다. 구분적 형태가 보면 눈에 보이는 유행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로 나누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형태적 구분으로, 형태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자, 봅시다. 우리 교회 눈에 보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교회 모임밖에 안 되지. 우리는 비록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요, 아이고, 여기는 보이는 교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적 구분입니다. 뭐라고요? 다른 말은 언약적 구분인데,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있는, 뭐라고요? 신약교회. 구약의 교회, 신약교회. 구약 보십시오. 광야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다 구약의 교회죠. 세 번째는 공간적 구분.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그렇게 지상교회는 완벽이 있다 없다. 여러분, 완벽이 있는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절대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면 그 교회 다 베립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이 땅에는 지상교회고 천상교회 있다 그러는데, 지상교회 중에서 이 교회가 와 이랬노? 이야, 진짜 저 교회 좋네. 절대 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교회 다 베려지니까. 그거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 너무 교회 베려지 마시고. 왜? 이 땅에는 지상교회는 완벽히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함께하는 게 아무리 떠들어 자랑해서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자랑을 하는데 좀 부끄러운 거예요. 왜? 이 땅에는 완벽한 게 없기 때문인 거예요. 천상교회는 완벽할까? 그래서 부탁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게 있고 절대 가지 마세요. 여러분 가면 거기 다 베리니까. 따라합시다. 절대 가지 마자. 가면 내가 베린다. 내가 거기 베린단 말이에요, 거기. 그렇죠? 가서 베리지 마세요, 그냥. 이래도 또 간다, 이거. 베리려고. 저게 참 좋다. 야, 이거 바로 본인이 문제인데 뭐 너무 교회를 따집니까?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우리가 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똑같은 거야. 좋은 교회 조금 2% 좋을란가? 똑같이 쟤들이 모인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 여러분 찾습니까? 전도대회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전도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성숙이 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사역하고 파송하는 거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 비세는 교회예요. 맨날 물 솟아오고 맨날 물 퍼고 그런 게 안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비가 오든 물이 새든 간에 전도가 일어나고 양육이 일어나고 파송이 나는 게 그 교회가 좋은 거예요. 뭐 들어도 나가도 안 오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크기적 구분이 있습니다. 크기적 교회와 지역교회와 보편교회가 있는 거라. 뭐라고 해요? 그렇게 지역교회는 무슨 교회 보면 무슨 중앙교회, 무슨 지역교회 있잖아요. 그 지역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보편교회는 전체 뭐 부산교회 이런 식으로 이런 게 크게 되는 것을 보편교회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의 속성입니다. 뭐라고요? 교회 속성이 몇 가지 있다고 하니까 170페이지 세 가지 있어요. 170페이지 보면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교회가 갖는 세 가지 성질이 있는 거라.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뭐라고요? 동일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의 지체가 돼가지고 영적인 측면에서 머리를 이룬다. 동일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공동 고백을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동일된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 로마 가톨릭은 사대들이 조직적인 동일성을 강조하면서 외적인 조직적으로 이 동일성을 강조해 천주교에서는요 교황부터 쭉 전 세계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동일성은 그런 동일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한 식구된 그 통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예. 두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뭐가 하냐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불러냈으니까 우리 자신이 거룩한 존재가 돼서 사람 섬긴다. 이 말이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 짓는데도 그것 때문에 불러냈다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내가 거룩해 너도 거룩하라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니까 보편성이라는 건데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우리 사명이 다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명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되겠죠? 자, 넘어가서 했던 거니까 넘어갑니다. 교회의 정치와 근세 있는데 그 중에서 참된 교회의 기준 뭐요? 그게 뒤에 나올 건데 참된 교회의 기준이 어디에 나오느냐니까 참된 교회의 기준. 이거 힘드니까 이거다가 바로 합시다. 교회 정치와 건세부터 바로 합시다. 적어주십시오. 참된 교회의 기준. 첫 번째, 말씀 전파가 있는다. 똑바로 해야 된다. 예? 110이 어디는 180? 178쪽. 178쪽. 예. 교회의 표지, 바른교회 특징 1, 말씀의 참된 전파.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리의 집행. 세 번째가 이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넘어가 아시겠죠? 자, 저는 어떤 꿈을 꾸느냐? 지금 권징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당회가 만들어지면 건중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교회는 여러분 건증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성숙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분 설명했습니까? 건증에 대해서. 예. 여기서 치료 받으면 옮기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치료 받아 갚뿌리면 평생 건증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잘 들립니다. 여기서 치료했잖아요. 교회 옮겨보면 그다음 평생 건증으로 있는 거예요. 원리 아시기 바랍니다. 건증 받거든 반드시 여기서 해결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좀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보편적인 교회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우주적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함께하는 교회에서 얘를 건증을 받았다. 빚기고 갚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평생 건증 중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듣습니까? 아직 못 알아듣습니까? 옮겨버리잖아요. 교회를 꽝으로 모르는 사람은 옮기고 싶거든 해결되거든 옮기십시오. 그래서 권징이라는 것은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벌을 받겠습니다 요청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당에서 건증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3개월 동안 수찬 정지합니다. 아니면 성산식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공적으로 3개월 후에는 풀어줍니다. 요래 해야 하는 게 권징이란 말이에요. 이제 봅시다. 지금 청년들이 성생활에 엉망입니다, 지금. 근데 어느 교회가 한계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결혼하기 전에 성생활을 하면, 성관계를 하면 건증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건증해서 어느 장로님, 목사님 아들, 딸들이, 야, 누구 해가지고 건증받았더라. 이래 하는데, 그들이 그리 할까요? 그들이 개판으로 살까요? 그럼 못 살지. 건증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큰 교회 건증하는 게 봤습니까? 그리고 한 교회라도. 큰 교회 건전한 거 봤습니까? 나는 본 적이 한 개도 없어, 나는. 1000명 넘는 교회니까 한 개도 본 적이 없어, 나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표지 중에서 2개만 있으니까 교회다, 교회 아니다. 참는 교회 아니다, 참는 교회가. 우리 교회도 참는 교회 아니면 우리 교회도 건전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그걸 화를 냅니까? 하는 게 열정이요. 1000명 넘는 교회에서 건전한 게 봐서 손들어 이야기해 보시오. 난 못 봤어, 나는. 분명히잖아요. 목사님 다 배웠어요. 건증이 없는 걸 찾는 집 아니라고. 그런데 건증이 없어. 그럼 참전교회가 아니지. 세계 반사해야 되는데. 예를 봅시다. 말씀만 있고 성례가 없다. 성례 없는 게 봤습니까? 성례가 뭔지 아시겠죠? 세례식,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런 다 하면서 왜 건증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썩어 버리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건증이 살아있도록.
라면 하나 별로 안 하고 싶다니까요. 찔리거든. 그래서 해결받고 용서받고 해야 교회가 교회답단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교회 정치연대를 했습니다. 교회가 가진 권세. 교회가 가진 권세. 넘어갑니다. 권세 나오죠. 24강 교회의 정치와 권세 나오죠. 예. 교회의 권세는, 이게 다 놔두고, 따라다. 체계망, 교리권, 치리권, 사역권. 시작. 교리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들이 도전으로부터 복음 지키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권세를 교리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치리권은 교회가 질서와 유지를 위해서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정을 수행하는 것을 치리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회가 생기면 치리권을 만들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 장로님 시험 치고 나면, 연수 받고 나면 치리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치리할 겁니다, 할 겁니다, 저는. 안 넘어갈 겁니다, 이제. 해결해야지. 해결 안 하고 자꾸 우기면 된다고. 우기면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지 위해서는요, 무조건 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르게 가야 됩니다, 바르게. 이 연도 7위권입니다, 바로. 엉망이다, 엉망.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건 아무도 안 따지는다, 교회가 지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늘 앞에 가보라고 좋은 게 좋은 건지. 여러분, 오순절 교회 보라고. 초대 교회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이게 얼마나 우리 지금 타락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커가야 되는데 중요하냐면, 자, 이 땅을 내가 지금 봐요. 이 땅을 내가 팔아서 돈이 1,000,000원이라. 얼마라고요? 그럼 한 500 내가 쓰고 500원 헌금 바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1,000,000원 파는데 500만원 주고 500원 내쓰면 안 됩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말해서 이게 전부 다냐? 예 했단 말이에요. 아니, 전부 다인데요? 네 반마가 온대요? 그럼 문제 안 생겨. 왜 전부 다다 그러십니까? 바나바가 하니까 저도 따라 행기거든.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리 역사하는 거예요. 왜 형식을 만드냐는 거야. 왜 남 따라가냐고. 그냥 네 나가 아닌데요? 일부분 가왔습니다. 이러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한마디 때문에 죽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우리 생각에 괜히 헌금 받지 죽잖아. 요즘은 헌금 안 받지 안 죽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관이라는 거예요. 구약도 보십시오. 똑같은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왔잖아요. 그게 아나니아 삽비를 사건합니까? 저기 훔쳤다고 멸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구약의 가나안 나라, 그래서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구약에. 신약이 원하는 나라가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거룩하게 원하는데, 이거 인간들이 씨를 크기만 크고, 귀라도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교리를 배워보니까, 순간순간 뭐가 중중에 막 버떡버떡 떠오르죠. 물론, 이래 살아도 뭐, 치리한다 그래서 100% 옳은 교회, 그게 아니지만은, 그런 게 살아있도록 성숙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치리한다고 갚으면 치리 뭐 한다, 못 한다? 안 간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치리 합하면 갚으다 하는데 치리 할까, 못 할까? 예를 들어, 니 때리면 집 나가보다 하는데 부면 때려, 못 때려? 말이 좀 빨랐는데, 아빠 내 때리면 집 나가본다. 이래 하는데, 보면 때려, 못 때려? 못 때리지. 때리면 나가본데. 자, 죄송합니다. 이래 해야 때릴 수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럼 내가 매를 맞겠으면 이래 해야 매를 때릴 수 있는데, 때리면 때려라. 가보다 씨만. 이거 끝난다. 이러는데 어떻게 때리기고? 이 성숙하지 않으면 이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숙합시다. 견인되어 갑시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고 견인한다고. 견인. 아까 구원론에서 배웠죠? 여러분을 성숙하게 견인한다고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이 구원론 마지막에 견인이잖아요. 갑자기 또 들어지지 구원론 마지막에 견인이죠. 그게 있어야 교회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해라고 이걸 주는 거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회 정치 형태에서는 뭐 감독 정치 뭐 이런 걸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까?
자, 여기 보면 뭐, 교회 지원해가지고 이런 걸 읽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항종집 이런 거 설명했을 끼고, 교회 회의에서는 봅시다. 자, 182페이지 교회 회의 시작. 읽어주십시오. 교회 회의 182페이지 2번 교회 회의. 교회의 정치체제는 크게 교황정치, 감독정치, 대중정치, 국가교회 정치, 장로정치, 대의정치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속요. 가장 성경적인 아니, 국가교회 정치는 국가교회 정치는 교회의 모든 정치를 국가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종교개혁 이후 유럽의 기독교 국가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형태의 교회 정치도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교황 정치라는 것은 지금 교황이 천주교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감독 정치는 우리 감독 있는 감리교 있죠? 들어봤죠? 무슨 감리교? 그게 감독 정치예요. 세 번째는 회중 정치는 침례교 있죠? 침례교. 자, 들어보세요. 회중 정치 침례교는 우리 한국에는 별로 작은데 미국에서는 제일 큰 것이 침례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중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목사를 누가 세우느냐? 교인들이 네 목사해라 이렇게 세운 거야, 기가 말해서. 이 모델 되고 잘하니까. 지금 한국 장로교회는요, 낙하산, 목사가 낙하산이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웃기잖아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개교에 10년, 20년, 30년 섬겨야 장로가 되죠. 이 강도사들은 신학 3년 하면 강도사 되어버려요. 낙하산이에요. 30년을 섬겨서 그 교인들한테 인정받아서 장로된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학 3년하고 내려와서 강도된 거하고는 그 교회에서는 개념 차이 나는 거예요. 그 침례교에서는 그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교회 있고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바뀌어서 대신 이런 신학교 가서 목사 때 온나라고 신학교 배워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국가교회 정치는 그 이슬람 같은 교회는 국가교회 정치라. 마지막에는 장로 정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장로 정치.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교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갈 들고 고신 갈로 닦고 부산 중부노예 동네 시찰 앞으로 이렇게 쭉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넘어가서 두 번째요. 가장 성경적인 시대의 장로정치 형태는 다음에 목사 장로로 구성, 도회 일정한 지역내의 목사와 장로 구성, 총회 전국을 대상으로 목사 장로 총대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자, 장로 정치 하에서의 지교의 정치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 처음 듣는 성도들이 우리에게는 워낙 많기 때문에 기존 교회에서는 이런 걸 배웠지만 우리에게는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삼심제도가 있죠. 맨 처음에 이렇게 지방, 두 번째 고등, 대부분처럼 교회도 삼심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일 교회에서는 당회가 있는 거. 뭐라고요? 당회는 준당회고 정당회인데 정당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준당회거든요. 목사 1인, 장로 2인 있어야 정당회가 되는 거예요. 뭐요? 우리 교회는 목사는 많은데 뭐가 없어요? 장로 있는데 그 장로는 우리 교회에서는 협동장로이기 때문에 이번에 3명 뽑혔죠. 이분이 8월 29일 날 시험을 치요. 우리 교회에서 노예에서 기대해 주십시오. 8월 29일이라고 시험을 칩니다. 합격을 하면 10월 노예에서 허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허락이 떨어지면 우리 교회가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하여튼 사이에 임직을 해야 돼요. 해가지고 또 봄 노예 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당회가 구성되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당회가 구성되면 뭐 되면 제가 아직까지 전임 목사거든요. 위임 목사가 아니거든. 위임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장로님이 있어야 내가 위임을 받거든요. 그럼 장로님이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위임식을 해야 돼. 여러분 전부 다 사인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저 한국사 바꾸자 하면 바꿔야 되는 거라 이제. 내 마음에 안 든다. 저 체라 저러면 이제 체하면 되는 자. 사인 안 하면 되는 거라 이제. 아, 우리 권한이 있네. 어째 권한 있지, 권한 있지 않냐. 또 싸움 하는 거 보자, 내가 하는 거. 그래서 모든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가 이때까지 한국사 책임이 있지만은 이제는 당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역하면 안 돼, 이제는.
당해의 욕을 당해야 한자. 그래, 당해가 제 욕을 다 듣는 거지, 같이 한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당해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당해에 순종하자면 아무 난리를 납니다. 그래서 당해가 생기고 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저의 짐을 나누어 집니다. 단점은 제 마음에 안 들면 장로들이 갚으면 교육 이상해져 봅니다. 그래서 잘하는 당에는 목사 중심으로 이렇게 수영역교처럼 잘 이러는 것이 뭐냐. 목사님이 교회를 짓는다고 3번이나 빵꾸 냈거든. 땅을 샀는데 교회를 허락이 안 되는 거야. 예, 처음에 땅 산 것이 MBC 방송국 주변산이에요. 허가 안 됐어요. 우리 그때 난리 나겠죠. 두 번째 땅 상이 옛날에 수영역교 로타리 교회 주변 허가 안 됐어요. 세 번째도 안 되고 네 번째가 바로 지금 있는 교회 땅 거 된 거야. 그 장로님들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해가는 거야. 이게 장로 정치예요, 장로 정치. 두 번째가 봐요.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는 없는데 시차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교회는 동네 시차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차례가 뭐냐면 노예 밑에, 노예가 우리 80한 6개 교회 되니까 너무 한꺼번에 뭐 힘들잖아요, 일하기가. 그래서 반에 가면 군대 가면 분단 있잖아요. 1분단, 2분단 있잖아요. 분단 몰라요? 요즘 초등학생 분단 모르더라고. 숫자가 작아가지고. 분단 개념을 치면 동네 시찰이라. 그게 분단이라. 아시겠죠? 한 반. 그게 노예다, 노예. 이 노예가 모여서 총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봐요. 우리 당회가 중심이 있다면 이 당회가 준당회와 그 다음에 정당회 있는데 이 당회가 모여서 몇 개가 되면 시찰이 되거든요. 그 시찰이 우리 부산 중부에는 5개 시찰이 있어요. 한 시찰에부터 15개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한 80한 몇 교회가 부산 중부내에 여러분들이 가서 섬겼던 그 교회 때 다 부산 중부내에 썼을 때 한두 개는 아니지만은 섬겼던 교회예요. 섬기는 거예요. 올해 2회 섬기는데 내년에도 섬깁시다. 아무 불이 와 이렇지. 그래서 따라합시다. 당회, 노예, 총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노예 가기 전에 당회에서 따라요. 아멘입니까? 당회에서 문제가 안 되면 노예로 가는 거고, 노예에서 안 되면 총회로 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탁탁 잡혀서 가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정식으로 교회지만은 이런 조직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 준당이니까 제가 뭐 할 때마다 부교육자 토비오 할 때마다 다른 교회 가지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협조당회를 구해가지고 이번에도 협조당회 또 구해를 가요. 내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받고 사인 받아와서 이제 하는 것인데, 그리고 준당회에 있는 정당회가 생겨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님이 임직할 때 다 교인들이 생각합니다. 장로님 말씀에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 순종할 겁니까? 그게 돼야 서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들이 장로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넘어가서, 자, 그래서 3번, 1, 2, 3, 4, 5번 다 설명했습니다. 4번, 시작. 교회의 중요, 이것도 또 설명했습니다. 아시겠죠? 넘어서 교회 권세. 교회 권세 특징. 시작. 교회 권세의 집행은 그런데 막 물리적으로 하는 거라 그게 뒤 봤죠? 막 그게 바로 문제인데 그러면 안 되고 영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 안 가도록 해야 됩니다. 오케이입니까? 자 보세요. 이게 성숙 문제단 말이에요. 자, 부부 싸움을 한다. 뭐를 한다? 누가 다 죽어납니까? 그러면 자식이 다 죽어나죠. 어른들이 그 싸워보면 누가 다 죽습니까? 다음 주에 다 죽어버립니다. 다음 주에 죽으라고 하십시오. 다음 주에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정 문제가 안 되면 조용히 갈라서 해야지. 싸워버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부부싸움 할 때 애 보는 앞에 하지 마십시오. 치고받고 싸우면 놔둘 테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제발 애 앞에 하지 말라고. 근데 치고 때리고 뺨 때리는 아무 사람 할 테니까 싸움하더라도 둘이서 싸우지, 제발 가가지고, 둘이서. 그런데, 뭐라고요? 뭐랍니까? 예를 들으라고. 네, 알겠다고.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하신 것들을 안 할 수 없지만은, 대판 싸운 거를 부모가, 애들이 그렇게 봤다. 그들은 거의 다 정서불안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돈을 수천만 원 갖다 받아도 안 됩니다. 그거를 고치는 게 함께하는 겁니다, 이거. 잠시 얘기합니다. 정서불안에 가고 나면 돈을 수억 발라도 안 깨는 성공 못 합니다. 왜요? 성공해도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쌓아 올려나가는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저런 거랍니다. 너 세상 방법으로 성공만 해라. 50, 60에 다 쓰러질 거다, 내가 본다는. 그때에 우리 교원들이 올라갈 테니까, 많이 해라. 나는. 지금 별 볼일 없는 이런 교회 하지만은, 정서 안정을 만들어 놔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50대면 40대고 나면, 실력 해봤자 그게요. 여러분, 실력, 고신대학 운전하고 서울대학 운전하고 50대가 나면 서울대학 날아다니고 운전할 때 똑같이. 그때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던데라는 사람이 다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람 키우고 있는 거. 아무리 서울대 보고 다 해라, 괜찮다, 이거야. 하버드 보내라는 거야. 그러나 내밀이 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작지만은 고신대학을 나와도 차근차근 내 고신대 나오세요. 차근차근 내밀이 있으면 그 당시에 일꾼이 다 되고 쓰임 받는 겁니다. 넘어가서 교회 근처에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리권. 이게 바로 엄청난 거예요, 이거. 두 번째가 뭐라고요? 질서유지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7위권을 하면, 아까 말처럼 순종해야 되겠죠? 신앙이 없으면 절대 순종 안 일어납니다. 그럼 끝나는 거라. 그래서 순종하기를 약속해야 7위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약속해 줍니까? 안 하려는데. 다시 가르치면 여러분, 7위를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긴다. 이게. 모델 되는 몇 사람이 7위 해주세요 요청했다면 얼마나 못해줄지 몰라요. 나는 그런 교인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바로 아무도 안 한다니까, 아무도 안 한다니까. 그게 성숙이라는 성숙.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봉사권. 섬김이 특권이란 말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이 섬김의 특권을 여러분들은 너무 지금 한국이 오염되어 있는 거라. 내가 똑같은 예를 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심식했죠. 코로나 터지고 많이 모였잖아요. 그 내가 축하하는 의미에서 내가 노래 가서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축하곡을. 성기 드리겠습니다. 왜 웃어요? 그래도 오케이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내 성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노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사로, 장도로, 근사로 섬긴다 하는 그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특권이요. 아멘입니까? 이걸 모르는 거라. 따라 결혼의 특권, 자녀 낳는 특권, 자녀 키우는 특권, 이 세상 이걸 버렸습니다. 이유 하나, 편하지 않다, 힘들다는 목적으로. 그들의 특권은 뭡니까? 지 편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특권입니다. 이 땅 왜 태어나왔노, 그러면? 태어날지 말지. 무자식이 상발짝인데, 고로 지 혼자 편하고, 지 혼자 늙어서 70, 80 되면 다른 사람이 내는 생각 먹고 살다 죽어버리는 거라. 끝까지 그럼 니 혼자 살다 죽어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진보 진영이 잡혀가지고 무료 복지, 무료 교육, 조화 찌는데 지금 태어나면 빚이 1인당 4천만 원 빚이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잘 먹고 살자 간다, 인간들아. 우리는 끄떡없다고 우리는 죽어버리니까, 앞으로. 그것도 다 쓰고 죽어준단 말이야. 그러나 지금 10대는, 여러분, 10대는 태어나자마자 지금 벌써 4천만 원째 빚을 지나. 아무 머리 덩기 없이 그 짓을 하고 잡혀야지. 지금 20대들,
뭐 등기 머리 없으니까 막 하지. 너희들이 다 갚아야지. 우리는 안 갚아라도 우리 죽어 죽긴데, 이따가. 아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생각이. 두고 갚아야 돼요. 무장도 쓰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와서 이 봉사하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이 거꾸로 뭡니까? 걱정하는 거라. 우리가 지금 다 빚내 써버리면 그 빚을 어째 갚았겠뇨? 그것도 모르고 막 청년들은 막 분내고 뭐든 막 주면 좋다고 50만 원 주면 좋고 막. 아이고, 참 조사모사 거기 썩는 거지. 어른들이 우리들은 다 50, 60 그것도 소리 다 쓰고 가, 우리는. 너희들이 문제지. 너희들이 아무도 없네, 너희들이. 이거. 지금 알아듣노, 20살들. 따라합시다. 섬김의 은사. 오른쪽 보세요. 교회는 신유의 은사로 질병을 치료함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특권이 있다. 교회는 사랑으로 긍휼과 자선, 자비를 베푸는 의무 특권을 줬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를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키우는 것이 은혜의 보통 특권이 아니죠. 그 특권을 좀 모르고 너무 이게 잘못된 싶으면 눌리버리는 거라. 내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보면 이제 일하는 걸 교회에서 잘못하면 뭐 건정할 때에 기도원에서 잘못하니까 이 10일 금식 기도해라. 이렇게 명별을 주더라고. 내가 그래. 그거 좀 금식을 벌려내면 안 된다. 무슨 이해하시겠죠? 벌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좀 금식을 벌하면 안 되지. 벌려내는 게 되는 게 아니지. 섬김을 벌려내면 됩니까, 섬김을? 그게 기쁨을 하는. 그래서 기쁨으로 항상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다가 지치면 좀 쉬세요. 그럼 6개월, 1년 쉬면 되지. 계속 푹 쉬지 마시고. 그게 복이 된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팀장들한테 하거든요. 팀장들이 이번에는 팀장 하다가 2, 4년에 3년에 한 번씩 세일장을 해라 그런 거라. 그것도 이 사람은 또 팀장 계속 하고 있고, 이 사람도 쉬기도 하고, 이렇게 10명 있다면 한 3명은 팀장하고, 한 3명은 또 셀장하고, 한 명 쉬기도 하고, 이런 게 막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해야 골고루 되고, 왜냐하면 팀장을 왜 한 번씩 셀장 해라 그러냐면, 그래 까먹지 않거든요. 그래야 한 3명은 또 셀장들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반영하기도 하고, 또 팀장도 마음도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섞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이 딱 고집하면, 우리 실내 다시 보자. 그럼 누가 받았겠는데, 그런 부자래? 내가 쉬면 이번 네가 좀 해라. 이래가 주고받았고, 이래 내가 쉬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내 셀장 할 때 네가 팀장 해라. 이래가지고 뭐 서로 돌기도, 이렇게 만들어가면 서로 돌아가야 되지. 그게 서로 자원하고 하는 것이 나의 시, 니시 다 싶어요. 그럼 누가 팀장 들어갔겠는데, 그럼 다시 보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집에 아기가 태어났다. 기쁨이 돼야 됩니까? 저주가 돼야 됩니까? 옛날에는요, 애가 태어나 기쁨이 아니고, 이거 딸 낳네, 저거 딸이 못 따겠네, 입에 넣어가지고, 딸 낳으면 걱정을 하고, 이거, 그래, 쫓쫓 찾았는데, 지금 80년 지난 후에는 딸 낳으면요, 아들 낳으면 울고, 딸 낳으면 딸이다! 유레카를 외친다, 지금. 이게, 넘어가서, 자, 25강, 말씀과 정리해. 자, 제일 중요한 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뭐라고요? 은혜의 방편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방법이라. 뭐라고요? 은혜 받고 싶습니까? 다시 은혜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 기본이. 그런데 자꾸 은혜를 한번 열어봐. 돈벼락을 받고 싶잖아. 돌아와서, 자, 우리 교회에서 다루는 게 뭐냐면 정서를 다루거든. 뭐를 다룬다고요? 여러분, 정서를 다루고 나면 여러분 지금 에너지가 10밖에 안 되는 사람이 뭐요? 정서를 다루면 에너지가 70%, 80%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정서를 다루고 만지는 것을 중요성을 모르는 거야. 그렇게 제기가 차는 거라. 지금 막 15로 막 그래 20하고 막 쭉들 해봐 에너지가 10이랑. 그 쭉들해도 10입니다. 계속 그 10에서 나온 에너지입니다. 홈이 해갖고 쭉 들어봐요. 홈이라니까. 근데 정서가 이러면 안정이 딱 되고 나면 포크레인은 80%, 포크레인가 정서 80하고 흡합하면 끝나본단 말이에요. 이거를 못 알아듣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정서가 안정되고 나면, 봐요. 나무라는, 우리 나무를 키우거든요. 나무는 올라오면 딱
쭉 쫙 올라오는 중심 나무가 있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자릅니다. 왜 자르냐? 잘라야 가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30cm 자르냐 50cm 자르냐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질 겁니다. 가지가 자릅니다. 그러면요 줄을 가지를 잘라도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숱한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소나무는 두 번 자르거든. 보면 알아요. 이렇게 잘라주면 장가지가 많이 나와도 되는데 이거를 쭉 캐붙다 키만 크고 아무것도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맞는 거라. 이 잘라주는 게 뭐예요? 전지랍니다. 뭐라고요? 이게 고난이단 말이에요. 식물성, 일년생 식물이나 다는생이 내가 그걸 자꾸 하는 것은 이거를 캐어보면 다 사랑충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라주면, 뭐 해주면? 반드시 가지가 나옵니다, 가지가. 그 가지에서 뭡니까? 열매를 맺거든요. 우리를 잘라주는 게 전지요. 이게 고난이요. 은혜요.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니까 말씀이 종류가 있는데 쭉쭉 나오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은혜의 방법이 뭐냐니까 율법과 복음이다 말이에요. 뭐라고요? 율법은 아시죠? 두 번째 복음 많이 만들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가 즉 190페이지입니다. 성례 일반적 고찰. 성례와 말씀의 차이. 1번 읽어주십시오.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성례는 그렇지 않다. 2.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강하게 하지만 성례는 믿음을 강하게만 한다. 3. 말씀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성례는 믿는 신자와 그 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차이 나는 거예요. 말씀은 모든 사람을 하지만 성례는 믿는 신자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세례받은 사람에게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참 종류, 세가족이 많으니까 너무 우승이 많은데 지금 뭐 하죠? 성례제를 행할 때마다 시험이 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떡을 하고 부도 나눠 먹으니까 세 가지 오가지고 세상에 교회 야박하대 사랑 사람한테 하되면은 또 저게가 안 나눠 먹고 저게 싹 다 못 보고 들어가 앵국으로 꼭 그런 사람이 한둘이 해마다 있었어요. 해마다 좀 누가 좀 설명을 좀 해줘요. 제발 야박하지 않도록.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성례는 말씀을 떠나서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네, 다섯 번째는요. 가톨릭에서는 성례가 구원에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이것은 오해이다. 네. 성례를 세 부분에 있는데 첫 번째가 외적 가계적인 표시가 되고 두 번째는 내적 은혜의 표징이 되고 세 번째는 표시와 표징이 연합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눈에 보이는 외적 요소이지만은 이 세례는 물 세례를 외적 표하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외적 요소이죠. 그러나 이 외적 표시만으로는 사람은 성례를 하도록 할 수 없죠. 왜? 그 성례에 의미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례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항상 다음 성례 있습니다 광고를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적 편이 있는데 성례는 그 성례에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이게 바로 성례 내부 요소인데요. 시작. 성례의 요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사죄, 즉 믿음과 회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의 속도와 그리스도와 연합과 같은 영적 요소입니다. 자, 적어서 제가 이를 해서 우리 자하상 세미나 했을 때에 이 애찬식을 했거든. 성찬식을 왜 하면 무신자들 못 하니까 애찬식을 해서 이 포도 뭐랍니까? 즙을 이거다가 식빵을 찢어서 이렇게 십자가 보이고 난 다음에 주고 나면 그거 보니까 거의 뭐 7, 80% 쓰러질 뻔하더라. 못 받고 놀래가지고 하는 말들이 야, 머리 털라고 성례식을 이러면 처음이라는 거야. 왜? 이런 외적만 돼 있지 내적이 안 됐다는 소리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두 개 하면서 한 번씩은 코로나 터기 전에는 부활절 고난 주간에서는 다 불러가지고 뒤도 뜯어가 먹게 하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봅니다만 자, 세 번째가 표시와 표징의 연합입니다. 읽어주세요. 성례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성례는 그리스도가 제정한 거룩한 제도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감각적인 그 표시에 의하여 신자에게 제시되고 확증되고 적용됩니다. 신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과 순종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례의
자, 성례의 종류.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는 표현하죠. 구약시대는 할례와 유월절 기억나죠? 신약시대는 뭡니까? 세례와 성찬과 그렇죠. 피와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번째, 구약 성례와 신약 성례 비교. 읽어주십시오. 구약의 승례는 영적 의미 이외의 국가적인 면이 있다. 구약의 승례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시한 것인데 반해 신약의 승례는 완성된 희생의 회복이다. 구약의 승례는 승례를 받는 자에게 신약의 승례가 주는 정도의 영적 은혜의 풍부함을 전하지 못한다. 여러분, 꼭 지금 볼 때는 우리 너무나 신약이 훨씬 크다는 소리잖아요. 내가 볼 때 안 그래. 우리 한국교회는. 구약처럼 양을 잡아가 해야지 와닿지. 성찬식에 와닿는 게 없는데 뭐. 일단 그래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생각나면 언젠가는 신혼 입에가 양 한 마리 잡자 막. 그리고 피 한 사발 뜹니다. 그날 싫어 막. 생필입니다. 생필 냄새 나도록 막 하고 막. 이렇게 이단된다 이거. 의미를 살리면 이단돼 버리는 거라.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의미를 살리려고 하면 이단돼 버리고 의미를 모르고. 진짜 한번 잡아보라고. 그 피가요. 거기 소를 잡아야 되는데 소 한 마리 잡읍시다. 넘어가도록 할까요? 세 번째. 그러나 구약의 승례나 신약의 승례나 은혜의 경륜으로서의 본질상의 차이는 없다. 이게 차이가 없다. 넘어갔습니다. 다시 1번째 세례. 5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세례입니다. 세례에 대한 고찰. 1번 세례 고찰, 2번은 세례의 바른 양식, 3번은 합당한 대상입니다. 자, 1번 세례 일반 고찰인데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제정하셨다.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꼭 세례 봐야 됩니까? 예. 2번 시작. 세례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즉 삼위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하려고 명하신 것이다. 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받으라고. 땅까지 이래서 내 증인되고 세례를 받아 나온다고요. 세 번째요. 세례는 국민된 목사에 의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가톨릭이 세례를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해서 조선원으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게 하는 것은 이 성경입니다. 4번. 예수님은 세례의 형식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지만 교회에서는 2세기 초 이전의 현대의 세례 형식이 사용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 2세기 초에 넘어갑니다. 세례 바른 양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가 뭐다? 본질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본질을 포함하고 있을 때 형식은 되지 않다. 3번 그래서 세례 형식을 대정하지 않으시고 성경도 세례 특별한 양식을 강조하지 않는다. 네 번째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세례라는 밥티즈라는 말은 헬라어로 있는데 담그다 씻는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 지금 침례교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침례교회는 모든 성경 세례를 세례 안 쓰고 침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침례는 물에 담갔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봅시다. 물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물에 담겨가지고. 물에 담가버려 죽었다는 뜻이라. 죽고 새로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씻는다는 뜻이란 말이겠죠. 예? 그 성경적으로 따진다면 침례가 더 뭡니까? 와닿죠? 근데 내가 지금 장로교회 침례하면 이단은 뭐라 부르는 거라? 웃기죠? 침례하면 이단 대피는 거라. 희한하죠? 이 정도가 이렇게 한국교회가 지금. 나 침례하고 싶었어요. 근데 장로교회 침례 못 하는 거라. 대신 침례 효과를 물로 떠가 부푸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부푸는 거냐, 막. 다 빌어보도록. 제발, 목사님, 장로님도 물 좀 많이 떠오세요. 가시겠죠? 물 떠올 때는 물 한가득, 대대도 큰 것 좀 이거. 조그마한 이거 말고, 대대가득 가와서 성부와, 이렇게 막. 한 그릇씩 떠가 보는 성부와, 이렇게. 내 생각에는 큰 대적 가운 떠가 그거하고, 우리 쪽반이 그거 떠가고 성부와, 성자, 옷 다 베려보도록. 옷 다 베고, 완전히 다 베려보도록. 이게 뭐, 이게 성부와, 이렇게 막, 말라보니까, 뭣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들어봤죠? 혹시 세례 받을 때 옷까지 오라고, 옷까지 오라고. 왜요? 옷 다 베리니까. 얘를 받아보면서 느낌이 있죠? 막, 오늘까 팬티가 다 듣잖아. 안 받아봤죠? 어때? 느낌 어때요? 축축하게 그렇죠? 그게 눈물 쏟아지고, 막, 물도 오고, 이게 눈물, 콧물 섞여가고, 막, 정신이 없지만. 그러나, 3번.
세례는 믿는 사람을 가진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상징적인 뭐다? 예표다. 그렇게 나타내는, 이걸 중요하다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므로 4번, 신약 성경에서는 침수에 대한 예로가 없다. 세례 요한의 증거도 없다. 5번, 세례 형식은 침수로 고집할 수 없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살수 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 뭐 싸움하지 맙시다. 이거 가지고. 없었겠죠? 예. 이렇게 해도 내가 여기는 공식적으로 저도 제 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요? 그러나 우리 박은주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가지고 답을 얻었는데, 군에서 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거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라. 그래 한번 더 하면 안 된다는 거라. 내가 안 된다 그랬거든 내가. 근데 목사님한테 물어서, 목사님이 그렇게 받고 싶었는데 어떡할 거예요? 받고 싶으면 주라 그러는 거라. 주려고요 이제. 뭐 군에서 뭐 정신도 뭐 내가 받은 건지 안 받은지 모르겠다. 그 두 번 받아서 한번 죽인다. 이거 없잖아요. 하나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하겠다 그러면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원한다면 해주겠다는 것인 거라.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해온 것도 인정해주는데 벽것이고 해주겠다. 그렇게 했더니 왜? 하나님의 의미다, 의미. 이것을 깨닫고 의미가 살이고 하고 싶다. 그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몰라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해주려고. 당연해서 안 된다는 말 할 수 없지만, 당연해서 안 된다 하겠습니까? 여기서는. 그러나 모두가 이게 아니고, 원하는 사람만, 그렇게. 그 의미를 살리고 싶은 사람은. 그리고 청년이 한 사람이 하고 싶다 해서 해줬어, 내가. 괜찮다고. 왜? 자기 말 군에서 받은 걷기도 하고 모르겠다는 거라. 지가 죄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도 뭐 긴가민가 한다는 거라. 왜? 뭐 모르겠다는 거라. 그래서 지가 받고 싶다더라. 그럼 해라. 이거를 다시 학습 받고 세례 받고 받았어. 애가 얼마나 울든지 감격하든지. 그리고 얼마나 뜻깊겠죠. 그렇게 필요하다. 얘는 무조건 내가 안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필요하다면 의미니까,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것도 좋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그러면 내가 잘 모르겠다, 있다면, 받은 확실한 걸 하지 마시고, 이게 내가 받은 것기도 하고, 안 받은 것기도 하고, 내가 그럴 때 매일,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이 훈련 받아서, 다시 받아서, 정확 하나님의 길을 무엇이 일 맛보면 좋겠습니다. 세례 합당 대상, 1번째 성인 세례가 있고, 2번째 유아 세례가 있죠. 유아 세례에 한번 문제가 많죠. 예? 그중 3번째가 넘어가서 200페이지 나와 있는 유아 세례의 작용과 효과입니다. 1번 읽어주십시오. 유아 세례의 작용과 효과. 유아 세례가 가장 가정적 중생에 근거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중생의 약속을 포함하는 총포괄적 언약적 약속에 근거한다는 것은 합당한 견해이다. 유아 세례가 영적 생명을 강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는 두 시점이 있는데, 만일 유아가 중생을 하였다면 그 시행 시에 영적 생명을 강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만일 중생하지 않았다면 중생하여 세례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유아 세례가 은혜의 방편으로 역할을 해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이 된다. 유아 세례의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작용과 효과가 세례의 시행 순간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 세례의 작용은 시행 순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우리에게서 하고 있죠. 장독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질병은 본인이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기 고백이 안 되잖아요. 대신 부모가 고백을 하면서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내가 키우겠습니다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인이 되고 나면 부모님이 유아세를 받은 사람들 입교라는 거예요. 입교. 입교라는 것은 문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답을 했는데 그 애들이 아무 느낌도 없다는 거라. 내가 그래서 너는 올라온나 내가 대신 축복기도 해줄게.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오면 내가 축복기도 해줬어요. 이 애가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이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잘해서 애가 느끼더라고. 그래서 축복 기도가 효과가 있구나. 개념들. 그래서 그래 안아주기도. 그래서 여러분도 입교할 때도 동일하게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아시겠죠? 입교 명단에 나오고 입교 때도 축복을 해서 정말 뜻있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르게는 유아 세례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있어야 일종의.
대신했으니까 잘 지켜가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오늘 성찬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제정은 누가 정한 겁니까? 예? 예. 6월절에 예수님이 간 것이고 6월절 고기는 이걸 나타나는 이해하고 말 들었죠? 예. 또 이런 건 다 중요한 건 아시니까 두 번째 표징과 인치심의 성찬을 공모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도 우리가 6월절에서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따라합니다. 표징, 인침, 이게 성찬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표징이 뭐냐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거라. 떡과 포도주가. 그리고 인침은 도장 찍었다는 거라. 그렇게 성찬을 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떡과 포도주, 이게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나타나는 것이고, 인침은 바로 거기에 확실하게 성령이 보장하게 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봅시다. 203페이지 보면 성찬은, 여기 1번 성찬은 표징이며 동시에 그 시련의 보증으로서의 날이 도장 지금이 될 것이다. 계속요. 성찬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성도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한 확신을 준다. 성찬은 언약의 모든 약속과 복음의 모든 풍요함이 성도의 것임을 확신시 시켜준다. 성찬은 구원의 축복이 실제로 성도의 것임을 확신시 시켜준다. 예. 자, 마지막으로, 자, 성찬에서 그리스도 임재입니다, 임재. 자, 이 말은 떡과 포도주 때문에 한국 종교교회, 여러분, 종교회 갈 때에 이 성찬 때문에 교파가 나눠진 거거든요. 그 간단히 설명을 하면, 로마교, 천주교 있잖아요. 그거는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뭐라고요? 자, 이 말이에요. 우리 떡과 포도주를, 이 기도를 딱 한 순간, 뭐 한 순간? 예수님이 이 떡이 살이 돼버린 거야. 포도주가 피가 돼버린 거야. 그 화채설이라 하는 거, 그걸. 그 임재를 안 하지 않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는요, 어릴 때는 목사가 떡을 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땅에 파묻었어요, 제가. 아버지가 땅파리에서 묻었다고요. 그 아까운 것도 묻다가 부라더라고요. 시골에 얼마나 빵이 귀한데, 떡이 귀한데. 그걸 남았다고. 근데 속으로, 이거 이상하다. 기본은 하체스를 믿는 거, 우리가. 두 번째는, 이 길에는 오류 적어놨죠. 예, 기념 있는 것이 절대 바뀐 게 아니다. 두 번째는, 루터파는 공제설입니다. 루터 뭐라고요? 예. 자, 읽어주십시오, 공제설은. 루터파는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의 전격적, 즉 살과 피가 그 성찬의 요소인 떡과 포도주 속에 그 밑에 그와 함께 임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손에 떡을 가지고 계셨을 때 자기 몸과 떡을 함께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내 살이라고 하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떡 받는 사람은 그가 신자이든지 아니든지 살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견해의 오류. 첫 번째는 가톨릭 가제스리가 별반 다름이 없고, 이는 내 몸이라고 한 말씀은 이 내 몸을 동반한다는 의미로 부당 해석한다. 이 견해는 그리스도의 몸이 편지하다는 불가능한 견해를 만드는 것이다. 자, 쩌빙 걸린 견해가 우리가 갖고 있는 뭐냐고요? 기념설이에요. 자, 천주교는 무슨 설? 화변에 본다. 화채설. 루터교는 공제, 같이 공동한다는 뜻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기념설.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를 부인하고 대신 뭐랍니까? 신자들의 신앙 속에서 영적으로 뭐 한다?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견해는 성찬은 단순히 표징과 상징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기념이며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을 주장한다. 이 견해는 시작, 성찬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단순한 날인가 보증으로만 주장하는 자네 주는 은혜의 약화시킨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진짜 하고 있는 이 개혁주의의 서빙길을 더 뛰어넘어서 지금 뭐냐니까 영적 임재설을 믿는 것이 칼빈의 길입니다. 칼빈의 길에. 옛날에는 우리까지 갔거든요. 기능설로서 복음주의였는데 지금은 자 영적 임재설까지 나오는 거예요. 영재설은 뭐냐니까 단내에서 알 수 있겠죠. 다른 뜻이 뭡니까? 칼빈 성찬시에 그리스도의 육체적, 장소적 임재 대신에 그리스도의 영적 뭐가 있다? 임재가 있다 보는. 고로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유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성찬시에 신자들에게 임재함을 달된다. 고로 즉 시작, 그리스도는
그래서요. 칼빈은 성찬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보증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신년을 위해 행하시는 날과 보증으로 보았다. 칼빈의 견해는 가장 성경적이며 성찬에 대해 쯔비글레의 견해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네, 마지막으로 성찬과 참여자인데 성찬은 효과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찬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동일하죠. 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자주 하지 않느냐? 수준이 돼야 알아 동일하지. 수준이 안 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천주교는 매 할 때마다 하거든요. 근데 의미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도 자주 하고 싶습니다. 좀 자주 하도록 성숙합시다. 따라갑시다. 네. 두 번째는요. 시작. 예. 이미 받은 은혜 더 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 또이님 참여자의 신앙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신앙이 안 성숙하고 해보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라. 이해되겠죠? 예, 넘어갑니다. 성찬 참여 자격이 있습니다. 1번요. 그 영적 의미를 이해하는 전대로 효과이기 때문에 아는 신자만 참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그 애국으로 산다고 조금 떼미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해도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합당하지 않은 자는 참여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우리 옛날에서는 이를 굉장히 강조해서 성찬 참여하려고 그러면 막 금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그만큼 자 준비를 시키기 때문에 말이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불신자는 당찬이하면 안 된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10분만 좀 더 해서 지금 9시 50분인데 20분간만이라도 나온 놈을 하고 헤어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종말로는 그 8월 31일 날 수요일 저녁에 이 책을 가지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